에스라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은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돌아오는 자들의 가문들의 숫자 또는 지역들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죠. 지난주에는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가문이 언급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세상에 빠져서 살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1차 귀환할 때 전체 수가 341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사장들이 1차 귀환할 때 수는 3272명입니다. 당연히 레위인들이니까 더 많은 수배가 넘어야 될 정상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41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가문처럼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번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번성할 때예요. 예를 들어 히스기 왕 시대 때 보면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하자 그들의 직무를 제사장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감당해 주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짐승들의 가죽을 제사장들이 능히 벗기지 못하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9장 34절 하반절을 볼까요? 역대하 39장 34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는 것은 주의 일에 힘썼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번성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로기에 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반증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섬기지 아니할 때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지 못할 것까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붕괴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 그들은 포로기 동안에 그들의 후손들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초대교회가 번영을 이루다가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교회가 흔적조차 없잖아요. 소아시아 교회도 그렇고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이스라엘의 12 아들 중 하나죠. 레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택함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 아들 중에서 레위, 너는 하나님의 일만 해 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에 기업으로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은 거예요. 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막, 즉 오늘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것은 다른 지파들이, 다른 12지파들이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가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가 돼요. 근데 12지파가 얻은 성읍들 중에서 이제 4성읍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48성읍을 그들이 받아서 성전을 중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6성읍은 도피 성읍이었고요. 그걸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어서 4성읍씩 또 떼어준 거예요. 거기서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즉 레위 지파는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기에 이 땅이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12지파들이 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주는 거예요. 11조로 레위 자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레위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진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인가? 여호수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누가 기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전의 일을 하면 돼요. 이 일에 구별함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주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12지파가 그대로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11조를 잘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입고 자는 거에 걱정을 해야 하네요. 안 하고 주일이 힘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2지파, 유다와 루벤 지파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만들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그가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산당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우상 만들어가지고
레위의 아론의 후손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제사장으로 막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11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이 말씀의 뜻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장 만들고 하니까 섬길 제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유다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물론 다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레위인들이 오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남유다는 지금 몇 지파 있어요? 2지파밖에 없단 말이에요. 2지파밖에 없는데 레위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지파의 그 기업으로 받았던 레위 지파들 사람들까지 다 남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아무리 11조를 드려도 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에 대해서 레위 지파들이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고향을 떠나 자기의 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없기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절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를 또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에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별함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섬길 수가 없어요. 또 그동안은 자기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줘서 생활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죠. 그러니까 더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 레위 지파에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남기셔야 돼.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걸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일 맡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하기에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기셨다. 이 남김을 받은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믿음을 지켰던 자요, 여호와를 의지했던 자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았던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겨진 레위인 설교 제목인데 남겨진 레위인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승천하세요. 우리의 기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아서 땅의 것 기업으로 얻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살듯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남겨진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3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겨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남겨진 레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갈 때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 자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남기셨는가? 언급해 드린 대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남기셨는가? 왜 남기셨어요? 뭘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남겨진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이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남겨진 레위인들로서,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남겨진 레위인들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으로 얻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남은 레위인, 남겨진 레위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호다위야, 여호와는 뛰어나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3장 9절에서는 유다로 기록이 되었고요. 예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간미엘,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앞 이런 뜻입니다. 호다위와 가문은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각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의 이름일 뿐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남겨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3장 9절 말씀. 에스라 3장 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감독을 했다. 이런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장 크게 성전에서 한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9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서 9장 4절 같이 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바와 바니와 그다단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후에 이들이 한 일은 단 위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진 레위인 되게 하셨다 그랬죠?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케 하셨죠? 그 의미가 뭔가? 성전에서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 오늘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이 증거하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은, 이 교회는 우리 남겨진 레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십니다. 들어가 보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 있었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이 매매하는 것, 교제하는 것, 돈 바꿔주는 것, 우리 주님이 그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갈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래도 일찍 퇴원하셔서 감사는 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권사님 얘기예요. 좀 더 했으면 힘들 뻔했다고. 그렇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개고사님 그랬죠? 더 많이 힘들다고.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젊었을 땐 괜찮은데 그래도 마침 일찍 퇴원해 주셔서.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권사님 회복이 더 힘든 것 같네요. 연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든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송금수 권사님이 저녁 기도에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기도가 중요해요. 물론 이제 힘들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작고 크기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초라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적은 무리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건축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서 2장 41절 같이 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실은 잡혀가기 이전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수만 볼게요. 잡혀가기 직전에 찬양하는 수가 몇 명이었냐면 역대상 25장 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 반타작 났죠. 288명이 찬양했던 수예요. 그러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번성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70년 생활이 지났으니까. 근데 128명밖에,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작은 이 아삽의 후손들을 남기신 이유가 있어요.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찬양하는 일을 전담했던 자, 특히 악기들 중에 재금으로 연주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임을, 섬겼던 자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역대상 16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분나야와 오베도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입고. 그러니까 이들이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삽이 시편 중에서 12편을 기록을 했어요. 시편 50편하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도 솔로몬도 그리고 히스기야도 다윗과 함께 이 시편을 예배 시간에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0절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네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 그러니까 아삽이 지은 시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아삽의 후손들이 비록 적은 무리지만 남겨졌어요.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 후 아삽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의 재능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7절.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돌아와서 뭘 했는가 함께 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인도하는 자, 낭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 설교라기보다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때 성경 그대로를 읽어주는 랍비들이 있는데 그때 아삽의 사람들이 그걸 감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2장 35절 함께 봅니다.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야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 아삽의 후손들이 뭘 잡았어요? 악기를 잡았어요. 자, 보세요.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찬양한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적은 무리지만 아삽의 후손들을 남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을 남기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악기도 그들이 연주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하였기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였기에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남기게 하셨어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 말씀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많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가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녁 예배 회복해야 돼요. 저녁 예배 회복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 나라가 됩니다. 저녁 예배 다 없어졌어요. 오후 예배는 형식적으로 그냥 그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안 드리긴 뭐하고 드리긴 뭐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오후 예배도 안 드린 교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없어지면 안 돼요. 성전문이 또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닫혀졌습니까? 우리 닫혀진 교회가
다시 열려져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저녁에도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져야 돼요. 찬양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19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는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어요. 애굽 땅 중앙에도 성전이 세워질 거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애굽 땅에서도 성전이, 오늘 우리 애굽 같은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겨진 레위인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서 3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표징은 증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 내가 천국 백성인 증표, 우리가 주민등록증처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 있는 것,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내가 천국 백성의 증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시편 5편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셀의 지파를 비록 소수지만 남기십니다. 왜? 찬양 받으셔야 되고 성경 낭독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남기신 이유, 이만큼 건강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성전에서 꼭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얻은 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겨진 레위인은 성전, 교회를 지켜야 돼요. 4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라 2장 42절 함께 봅니다.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문지기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이들은 문지기의 주된 임무는 성전의 각종 출입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 곳간과 모든 방들을 관리하는 임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키는 거죠. 자, 역대상 9장 26절 말씀 보세요. 역대상 9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그랬어요. 또 살룸과 아델과 달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 문지기가 됐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9장 17절 같이 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에도, 또 악굽, 하다디와 소베 자손도 마찬가지. 느헤미야 12장 25절 시작.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들만 남기셨다라고요. 이들이 남은 이유는 문지기로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지키라고 남긴 겁니다. 성전 지키라고, 곳간 지키라고.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 지키게 하신 것. 세 번째 이유는 뭐 지키라고요? 교회 지키라고. 교회 지키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남겨준 이유예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먼저는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 넘어져요. 많이 넘어집니다. 이단이 와서 막 미혹하잖아요. 바른 신학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신학만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신학은 하나가 돼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 보이죠? 우리가 힘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 넘어집니다. 왜? 신앙과 신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정통보수 잘 지켜서 흔들림 없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참 힘들겠다. 힘들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르는 손길들을 통해서 매월 채워가시고 계세요. 간증을 하나하나 안 드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달 힘들 것 같은데 기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가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좀 있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해서. 유럽의 교회들 가서 예배드리면서 소망을 느끼지 못한 것은 연세 든 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기에 그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가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젊은 청년들도 젊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되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될 때 이 교회가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고 정말 믿음 지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를 위하여 문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셨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실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기셨음을 믿고 꿈 갖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많은 유대인들 중 다 죽이시고 다 버리시고 비록 소수지만 남기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기업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받고 남겨진 자들로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진 레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한 남겨진 아삽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드려져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천국 백성의 증표를 갖는 자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졌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켜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교훈으로 꼭 기억해서 내가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인 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정말 밤낮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